오늘 말씀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잘 알고 있는 그 네 가지 땅에 대한 비유를 주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본문은 이제 주님께서 그 땅에 대한 비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고, 앞서서 주님께서 그 비유를 통하여서 네 가지 땅에 대한 비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우리의 마음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죠. 네 가지 땅에 대해 비유하면서 그 설명해 보니까 결국에 그 땅이 우리의 마음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네 가지의 땅이 나오는데 그 땅을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보면서 어떤 땅이 좋지 못한 땅이고, 또 마지막에 이야기하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좋은 땅이 우리의 마음밭이 되어야 할 터인데,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좋은 땅을 가지고 그 좋은 마음밭을 가지고 또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제 처음에 시작해 보니까 길가에 떨어진 그 시, 길가라는 그 땅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앞서 4절에 보니까 본문 말씀 앞에 4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 얘기하십니다. 3절 4절에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그 씨를 뿌리는데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린다 라고 주님이 그 첫 번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절에 그 비유에 대한 설명을 보니까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비유를 통해 말씀하실 때는 길가에 뿌려진 그 씨앗을 새가 와서 먹어버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설명을 보니까 그 새가 무엇인가 보니까 악한 자가 와서 그 뿌려진 씨앗을 빼앗아 버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은 주님께서 설명하시는 것처럼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았으나 전혀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일할 틈도 없이 그 말씀이 바로 빼앗겨 버린다라고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받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기도 전에 그 악한 자가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 버리는 마음의 상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상태일까요? 그 길가 같은 마음밭은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는 그러한 마음 상태를 말합니다. 악한 자가 오고 새들이 와서 그 어떤 말씀에 우리 가운데 심기어지고 일하는 것을 기다려 그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그 새 와서 그것을 빼앗아 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깨어서 우리가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 들려지고 말씀을 우리가 듣고 받아서 그 말씀을 품고 나아가야 하는데, 깨어있지 못하고 잠들어 있고 눈을 감고 있으니까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 어떻게 보면 채 뿌려지기도 전에 새가 와서 그것을 먹어버리는, 악한 자가 그것을 걷어가 버리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매우 좋지 못한 땅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땅에 씨가 뿌려져서 어떤 일이 일어나기도 전에 그것을 빼앗겨 버리는 것. 깨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 말씀을 깨어서 내가 이 말씀을 받고 내가 이 말씀을 붙들어야겠다라는 그 마음가짐조차 없는 그러한 눈이 멀어 있는 그러한 마음 상태를 길가라는 마음밭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밭을 보게 되니까 흙이 얕은 그러한 돌밭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앞서 5절 6절에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기는 하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마른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설명해 보니까 20절에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긴 하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넘어진다라고 주님이 설명하고 계십니다. 돌밭 같은 그 마음밭은 어떤 밭이냐 하면,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고 아멘으로 기쁨으로 받았습니다. 주일날 혹은 각 시간마다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혹은 우리가 매일마다 정해진 시간에 내가 말씀을 보고 묵상합니다. 말씀을 내 안에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내 안에 채 어떤 역사를 하기 전에 흔들리고 뿌리가 뽑혀서 넘어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당연히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부딪히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일들,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려고 할 때에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사탄이 방해하고 환난과 고난과 박해, 내가 이전에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그 삶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무엇인가 변화된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에는 부딪힘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뭔가 불편함이 따라올 것인데, 그것을 내가 인내하지 못하고 내가 조금 나아가다가 그저 넘어지고 그 뿌리가 뜯겨버리고 뽑혀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그 마음밭의 상태가 깊이 뿌리가 박힐 수 있는 마음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돌밭이어서 그 말씀이 깊이 뿌리를 박히고 나의 삶의 깊숙한 곳까지, 나의 심령 깊이까지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그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그 뿌리를 통하여 영양을 공급받고 수분을 공급받아서 자라나고 단단해져야 할 텐데, 그러지 못하고 그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그 마음밭의 상태가 되니까 흔들리고 넘어지고 뿌리가 뽑히게 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은 어떤 것을 말하냐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당장에 나에게 들려지는 대로 혹은 우리가 설교 말씀 가운데 선포되는 그 의미대로 듣고 생각하고 뭔가 깨달음이라고 말하는, 뭔가 이해되어지는, 그렇지, 뭔가 공감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있으나 더 이상 말씀대로 내가 이것을 씨름하면서 내가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서 뭔가 노력하면서 뭔가 내가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서 이전에 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모습을 버려버리고 그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은 싫은 그러한 마음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어쩌면 깊이 뿌리 내리는 것이 싫은 것입니다. 말씀이 나의 삶의 구석구석 역사하여서 나의 삶부터 나의 생각과 마음과 나의 어떤 삶의 패턴과 습관까지도 관여하고 개입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뿌리 내려서 간섭하는 것이 싫은 것이죠. 그래서 돌밭같이 단단히 굳어져서 표면적으로만 말씀이 들려지고 이해되어지는 그 수준에 멈추기를 원하는 마음밭이 돌밭 같은 마음밭인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밭이 돌이 거치어져서 말씀이 깊이 뿌리 내려서 우리의 삶을 구석구석 말씀이 개입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여서 우리 삶의 구석구석, 어떻게 보면 돌밭 같은 마음은 우리 크리스찬에게 더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내가 뭔가 교회 생활이라는 것을 오래 하다 보니까 내 마음밭에 굳어진 어떠함이 있는 것이죠. 내가 생각했을 때 혹은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어떤 신앙생활의 모습대로는 이러했는데, 내가 이전에는 이러한 것 이렇게 하였고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나의 그 생각들, 굳어진 생각들이 마음밭에 돌짝으로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이전에 있었던 말씀도 아니고 이전부터 지금까지 앞으로 영원까지 있으실 말씀이고 또 역사하실 말씀인데, 그래서 내가 이전에 만난 하나님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늘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내가 아직도 이전 것을 붙잡고 그 이전과 같은 굳어진 마음으로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또 내일 계속해서 깊이 뿌리 내리고 역사하시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맞고 내 생각에는 이러한데 라고 하는 내 생각과 내 어떤 그 고정관념이 깊게 잡혀 있다 보니까 더 이상 뿌리 내리지 못하는 그런 돌밭과 같은 마음 상태가 되어져 있는 것이죠. 말씀이 더 이상 내 삶에 역사하지 못하고 미지근하게 그저 그런 대로 살아가는, 이전과 별 다름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마음 상태가 이런 흙이 얕은 돌밭과 같은 마음 상태를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뒤에서 세 번째로 보니까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그런 마음 밭 상태를 말을 하게 됩니다. 22절에 보니까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이것을 가시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말씀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충분히 그 씨앗이 물을 받고 또 햇살을 받고 또 바람을 받고 하여서 싹이 나고 조금씩 뿌리를 내리고 또 그 뿌리를 통하여서 영양을 공급받아서 자라나야 합니다. 그래서 돌밭 같은 마음 상태보다는 조금은 나아서 이제는 내 마음밭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의 말씀이 조금씩 뿌리를 내리는 것 같으나 가시떨기와 같이 가시 그 뭉치와 같이 주님 설명하신 말씀에 보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그러니까 내가 오늘 하루 살아갈 또 앞으로 살아갈 어떤 염려와 유혹 가운데에 계속해서 그것이 우겨 쌓여지고 계속해서 그것이 가리워지다 보니까 더 이상 자라나지 못하는 상태에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돌밭과 또 뭐 가시 그 밭과 비슷한 상황처럼 보여지는 것이죠. 그러나 조금 더 가시떨기 위에 있는 밭은 어떤 밭이냐면 우리가 결단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밭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씨앗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 씨앗이 밑에 땅은 뭔가 부드럽고 이전보다는 좋아서 다른 밭보다는 좋아서 뿌리를 조금씩 내립니다. 그리고 자리를 잡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뭔가 결단을 하여서 내가 세상의 어떤 물질의 근심이나 세상의 어떤 염려와 또 유혹과 같은 것을 걷어내고 그 가시덤불을 걷어내어서 주님의 그 말씀이 계속해서 영향을 공급받아서 자라나고 나의 삶에 더 풍성해지도록 하여야 되는데 지금 내 삶에 있는 그 가시떨기를 내가 치우기 싫은 것이죠. 불편하고 내가 가시떨기를 치우자니 뭔가 내가 애를 써야 하고 내가 이전과는 뭔가 다른 삶의 상태를 만들어야 하고 세상이 말하는 것과 가시밭 같은 그 세상과 다른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세상의 염려 그리고 근심과 어떤 유혹들을 그저 그냥 놔둔 상태로 있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받았을 때에 그 말씀이 더욱더 운동력 있게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 삶 가운데에 가시떨기와 같은 것이 있다면 우리가 고통스럽고 애써야 하고 힘든 상황이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을 걷어내고 치워내는 우리의 그러한 결단이 신앙의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밭에 세 가지 더 많은 상황들이 있겠습니다만 주님이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깨어있지 못하고 그저 아무런 생각도 반응도 하지 않는 길가와 같은 마음 상태. 그런 마음 상태는 말씀이 나의 안에 떨어지기도 전에 새가 와서 악한 자들이 와서 그것을 주워가 버리는 거죠. 내가 말씀 앞에 어떤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와 있지만 그저 내가 이 말씀을 내가 받아야지, 오늘 내가 마음을 열어야 하지, 전혀 그런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고 그저 그냥 종교적인 어떤 신앙적인 모습으로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나한테 오기도 전에 사탄이 이미 내 안에서 그것들을 걷어버리고 치워버리고 전혀 나의 삶 가운데 영향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러한 마음 상태가 있다라는 것이고, 돌밭과 같은 마음 상태는 말씀을 듣기는 하나 기쁨으로 받기는 하나 그 삶이 나의 가운데에 뿌리 내리고 깊이 박혀서 역사하는 것은 싫은, 나의 삶을 뭔가 간섭하고 그저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만큼만 그 말씀이 들어오기 바라는 그런 돌밭 같은 굳은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 가시덤굴이 있는 그 밭은 무엇이라 하였습니까? 말씀을 듣고 받고 이 말씀이 나의 삶에 역사하기를 원하나, 나의 삶에 깊이 개입하기 원하나, 나의 그렇게 하여서 돌을 제거하였고 땅을 조금은 부드럽게 하였으나 그 위에 있는 가시덤불,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걷어버리기는 싫은, 애쓰고 무엇인가 내가 변화되는 것은 싫은 그런 마음밭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좋은 땅은 무엇인가요? 앞서 말한 이런 마음밭과는 전혀 다른 마음 상태를 말하는 것이겠죠. 깨어서 그 말씀의 씨앗이 나의 마음판 가운데 온전히 내려앉을 수 있도록, 또 그것이 시간이 지날 때마다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그것을 파수하면서 밭을 파수하고 내 마음밭 상태를 깨어 파수하면서
누가 와서 방해하거나 누가 와서 그것을 빼앗지 못하도록 깨어있는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돌밭이 있고 굳어진 마음이 있다면 내가 그것을 기경하고 파내어고 갈아엎어서 부드러운 마음밭으로 만드는 그 마음, 그 밭이 좋은 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가시덤불이 생깁니다. 우겨싸임이 있습니다. 그것을 치우고 내가 찔림이 있고 아픔이 있더라도 그것을 내가 애써서 거둡니다. 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염려와 근심과 유혹이 계속해서 틈타고 하루아침 내일 보니까 치웠던 곳에 다시 덤불이 쌓입니다. 그럼 오늘도 다시 깨어서 그것을 애씀으로 걷어들이는, 또 그것을 기경하는 그러한 마음밭이 바로 좋은 마음밭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뭐라고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까? 말씀을 듣고 그것이 결실하여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농사를 할 때 마찬가지죠. 오늘 내가 씨를 심었고 오늘 내가 어떤 씨앗을 파종했다고 해서 그것이 당장 내일 아침에 뭐 내가 원하는 만큼 뿌리를 내리고 내가 원하는 만큼 이만큼의 싹이 자라나고 혹은 당장 며칠 만에 내가 원하는 만큼 결실을 맺지는 못합니다. 그것이 파종의 농사의 원리인 것이죠. 때가 찰 만큼의 시간이 지나야 하고 그 결실이 맺기까지 충분한 햇빛과 바람과 물과 또 풍파를 맞는 그 시간이 지나가야 그 결실을 맺을 만할 때에 어떤 것은 이러한 열매를, 어떤 것은 30배의 열매를, 어떤 것은 60배의 열매를, 또 어떤 것은 그에 마땅한 그 열매를 그 시간과 충분한 조건이 지난 후에야 맺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밭도 그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기로 씨름하였고 이 약속의 말씀이 당장의 내 삶에 나타나고 드러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매일매일 밭을 기경하고 가꾸고 다듬을 때 시간이 지나고 어쩔 때는 날이 좋아서 햇빛이 쨍쨍하고 뭔가 수분이 충분하고 그런 기쁜 날일 수도 있고, 또 어떨 때는 비바람이 몰아치고 풍파가 몰아치고 흔들리고 뿌리가 뽑힐 것 같은, 당장이라도 내가 넘어져서 뿌리 뽑혀서 그냥 그 넘어질 것만 같은 그런 비바람이 몰아닥칠 때도, 그럴 때일수록 뿌리는 더 깊이 박히고 뿌리는 더 깊이 그 흙과 결속하여서 흔들리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내가 그렇게 비바람과 같은 상황 가운데 놓인다 할지라도 그러한 시간이 지나가고 매일매일 내가 그 좋은 밭을 위하여서 그것을 가꾸고 나아갈 때에 주님 약속하신 말씀과 같이 나의 삶 가운데에, 나의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에 조금씩 30배의 결실이 맺혀지고 또 조금 지나다 보니까 이전보다 더 많은 배의 60배의 결실이 맺혀지고 또 뭔가 내 생각했을 때 부족해 보이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이 조금씩 지나다 보니까 어느샌가 돌아봤을 때 100배의 결실이 맺어져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믿음의 여정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나의 마음밭이 어떤 마음밭입니까? 나의 마음밭에 딱딱히 굳어진 돌밭이 있습니까? 혹은 나의 마음밭에 내가 외면하였고 내가 그저 편리함대로 놔두었던 어떤 염려와 세상의 것들과 거두지 못한 가시덤불이 있습니까? 주님, 그것들 내가 제거할 수 있도록 결단하며 내가 애쓰면서 나의 마음밭을 주님 손에 부드러운 마음밭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내가 되게 하여 주시라고 그렇게 말씀 붙들고 결단하며 오늘 하루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